할렐루야. 오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랩주절 절기 감사주일로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제목 기억납니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장세기로 와서 13장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펴보았을 때에 자기 친족에게 자기가 원래 머물렀던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아니하고 애국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국으로 내려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라고 질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친족, 고향, 친족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당할 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것 같으면 자기 친척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원래 떠났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애국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냐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애국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너무 예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면은 예쁘다라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했고 고관들이 그래서 바로왕 앞으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왜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네가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려고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나무라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꾸짖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해서 피해갔는데 거기에서 기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생명을 부시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애국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후대하여서 언가급뿐만 아니라 가축과 모든 짐승 그야말로 거부가 될 수 있는 하루아침에 졸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왕이 애국을 떠나라고 했고 아브라함과 그 기런이 오늘 13장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겝은 바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그 사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가면 지금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상했던 우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돌을 하나 던져보면 진짜 물이 있는지 던져보면 그것을 가이드는 꼭 합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뻥 하고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아직도 물이 있는 깊이 있는 그 우물.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브엘세바, 그 네겝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라오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면 헤브론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잠시 머물렀다가 네겝에 머물렀다가 다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아이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성입니다. 지역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 패배했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쳤고 거기가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그 제단을 쌓은 곳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제 삶을 일생을 우리가 쭉 이렇게 창세기에서 살펴보며 가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두려움이 겁이 많고 얼마나 쫄장부 같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 정말 보잘것없는 또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성장시키고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포커스를 늘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것,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증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우리가 끝부분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본을 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의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일들과 그런 결과들을 얻어내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자체, 그 관심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또 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죠. 그 롯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먼저 두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이유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여기 롯도 소와 양, 장막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지금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일행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애국으로 내려가서서 그런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목숨을 부지하게 되어지고 정말 바로 왕이 그 놀란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후대하여서 그 주어진 그 모든 재산들, 그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이 혼자 독차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나누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조카 롯에게도 충분히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롯도 소와 양과 그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분가를 같이 있지만은 분가되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에 소와 양들
낙타를 위해서 이런 가축들, 짐승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 장소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소유는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목자 또 롯의 목자,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투다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곳에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거기에서 계속 기부하게 되어지면 누구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냐면 원래 토박이인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도 싸우게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롯도 그곳에 정착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떠나야 되는, 둘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8절 가지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겠습니다. 한 친족이다. 그렇죠. 친족입니다. 그리고 너나 내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면 서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더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쫄쫄구 같은 그런 모습이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에 보여졌는데 여기에 와서는 조금 뭐냐면 통이 좀 넓어진 듯한 그래 보입니다. 그죠? 먼저 얼마든지 자기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때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금 그래도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통이 크고 마음이 넓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할 때도 있고 또 욕심을 더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 가족들도 여행 가니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고 나누자 그러면은 있는 사람이 좀 양보를 하고 너도 좀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가져가려고 너희 10%를 달려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예수 믿는 별거 아니야. 별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말 통 크게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롯이,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의 이 양보, 이 기회를 제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입니까? 큰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지나온 것이 누구 덕택입니까? 큰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소유도 나눠져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소유가 많아졌는데 당연히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저는 짜투리 땅이라도 감사하면서 지내겠습니다. 또 떠나려 하면 떠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식적인데 그죠? 롯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말로 네 가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네 가지를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네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 네 가지,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네 가지가 뭐냐, 의, 예지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도 없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없고 배려도 없고 옳고 그름도 못 가지는 사람.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에게 바로 롯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능력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네 가지가 없는 롯이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단 지역이라고 하면은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요단강을 두고 요단 동쪽 성경에 보면 요르단과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서요단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강이 흐르니까 강 주변으로 뭐가 발달하게 됩니까? 넓은 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남강 옆에도 그렇고, 섬진강, 낙동강, 미국에 보면은 평야들이, 넓은 들판들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단 이 강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바로 비옥한 그런 땅이 있는, 그래서 물이 넉넉하게, 옛날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의 사해입니다. 사해.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이렇게 가늘하게 요단강이 나고 밑에 제법 큰 호수가 갈릴리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이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해요. 소금물에서 누워있으면 뜹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 누워있으면 떠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뜨게 됩니다. 아무리 그게 몸이 뚱뚱해도 다 거기에 뜹니다. 그런 그 사해 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유황불로 멸망되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이니까 굉장히 넓은 비옥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지역을 바라보고 고백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서로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동산을 롯이 보았습니까? 에덴 동산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애굽 땅이라고 할 때 이 애굽 땅은 이미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모든 어떻게 보면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되어진 그런 문명 속에 있었죠. 이미 롯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을 보면은 애굽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저 어릴 때 보면은 이게 일제다, 미세다, 그러면은 무조건 좋은 걸로 그렇게 했다면, 좋은 거 보면 야 일제다, 미세다 이렇게. 지난 주간에 제가 시골에서 시골 집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함께 일했던 장로님이 설비를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스패너, 좁은 거 있잖아요. 스패너를 두 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갑자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큰 게 좋은 것 같아서, 큰 게 좀 더 좋은 거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만, 작은 게 일제고, 큰 거는 대만제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느 차이 나냐고, 3배 차이 난다더라고요. 그만큼 아직까지 공구는 일제입니다. 이렇게 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되어 수준이 높아졌지만, 근데 그런 공구, 사실은 일본도 독일의 공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공업이 발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독일제라 해도 다름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보면은 일제 또 미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애국 땅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거 보면 이야 좋다라고 하면 애국 같다, 애국 땅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동산은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든 좋은 것은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질 때에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IMF가 우리나라에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팽배해졌던 그런 모습이 뭐냐면,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물들어 있을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무조건 잘 살고 또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간에 뭐 돈을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성공하게, 그때 말로 사람이 볼 때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그렇게 복을 받았던 장로님 막 사업체가 무너지고 집사님들의 사업체가 무너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큰 위기를 겪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또 빼앗아가고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납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잘 되고 혹은 좋은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롯이 보는 관점이 시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좋은 들판, 저렇게 좋은 곳, 저기에 가면은 저 도시에 저기 쪽으로 가면은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물질에 주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롯과 같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모습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롯이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을 보니까 행위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신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롯이 그 불법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뭐 했다는 겁니까?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롯이 바라볼 때 내가 저곳으로 가면 저것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분명하게 잘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더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갈 때에 그 속에서 그 심령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물질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편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령이 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롯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질을 쫓아서 내가 저곳으로 가기만 하면 저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 쫓아갔는데 그 뜻대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롯은 그 물질을 쫓아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옆에 나오신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자녀 딸들과 또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지금 절박한 심령으로
이 지역을, 이 도시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죽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 성을 떠나야 된다. 라고 롯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딸들과 그 결혼할 사위들까지 그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농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를 보면 먼지를 털다라는 겁니다. 먼지를 털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없다는 겁니까? 가치가 없는 말이죠. 아주 그냥 우습게 가볍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롯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좀 더 나아가자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 그러면 그 가장으로서의, 족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가 상실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롯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겼는가? 선택한 그 결과로 롯이 남겨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고 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서 도망을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위들은 살지 못하고 그 딸들과 나오게 됩니다. 롯의 아내도 돌아오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아버지, 자기 자손의 그 번성을 위해서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이렇게 행하여서 태어난 족속들이 바로 뭐냐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언제나 아킬레스가 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약하면,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던 바로 그러한 족속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롯이 이런 선택을 내서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뭔가 보면 좋지 못한 악한 것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어떠는가? 아브라함은 조카로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자손의 축복도 약속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볼 때에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 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 보았지만 롯은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보고 판단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여기가 바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곧 복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곧 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뭐가 잘 되고 뭐가 좋은 것이면 무조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언제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동행하는 그곳이 좋은 것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꿈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쫓아서 내가 어떤 비전을 세워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꿈을 꿔야 되고 나름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지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하나님과 합당한 비전인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열심히 쫓아가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을 쫓아 달려가는 것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은 그 모든 목표와 그 모든 꿈이 헛되고 헛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선택과 결과들을 보게 될 때에 어느 때에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오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한쪽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한쪽은 축복의 길로 갈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우리가 바쁘고 모든 소유가 많아질 때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고 더 바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분주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벌을 때 벌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물질을 쫓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보고 나중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교회도 늘어나고 숫자도 많아지고 하는 그 가운데서 지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다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헛되고 헛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